네, 오늘은 요한일서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앞에부터 읽어보면 5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아멘. 우리는 앞서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의 문제, 육신으로 겪는 문제를 압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돈을 주는,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성전 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 내가 육신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세상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예수님을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는데 어떤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듣고 서로 보고 자세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것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뭐 등에 메고 거기 못 박히고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라는 뭐 어떤 보증 같은 거를 진 것이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래야 된다라는 그 기준 앞에 예수님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손으로 만지고 뭐 눈으로 보고 자세히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생각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수고를 내어줌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보찜지듯이 뭐 머리에 옛날에 이거 뭐고 다리야 이렇게 이듯이 지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옳다는 것 앞에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신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듣지는 않아도 이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자예요. 진짜 패배자입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께 그걸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점이 있고, 내가 지금 예수를 옛날에 뭐 그런 말 그대로 정말 사쿠라 교인,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더 이제 원론적인 감성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공경이나 죽을 자리에서 내가 구출됐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부터 정의가 돼야 돼. 내가 무엇에서부터 구원받았느냐. 이게 정의가 안 되면 그럼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도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돈 없을 때 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믿는 걸 보면 내가 돈 없는 자리가 구원받아야 할 자리고 돈이 있는 자리가 돈이 생겼을 때 구원을 받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하는 자리는 돈이 없는 자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고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원의 문제냐. 자꾸 돈 이야기로 하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사는 동안 안 아프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늘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구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냐. 거기서부터 구출받았느냐 자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래. 항상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암묵적으로 정의한 것에서 자기는 평생 구원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긴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이게 관용구로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 말이냐. 이걸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태신앙인데, 오래간만에 생각나는데, 이거 4대째, 정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4대째예요. 내가 4대째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이 말을 들었어.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이 말, 국민교육 현장은 못 외워도 이거는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물과 피로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도무지 예수님의 피가 무슨 화학적이거나 신비한 그 효능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없잖아 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구원되느냐. 이런 문제를 왜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도무지 이거 관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원고는 거의 다 써놓고 이제 출간을 위한 어떤 스텝을 해야 되는데 잘 진행을 못하고 있는 낯선 그리스도 거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뽑는 사건 중에 하나가 향유옥합 사건이에요.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 향유 옥합이 깨어지니까 그 안에서 향기가 이제 온 방에 가득하더라,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육신이 끼어진 거죠.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죽임을 당하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랬어요.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숫자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숫자 그러면 보통 4자예요. 4자. 죽을 4자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면 4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도 옛날 지은 아파트 이런 것들은 4층이 없어요. 전부 다 1층, 2층, 3층, 그 다음 5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숫자 4는 그런 개념이에요. 서양인들한테는 또 숫자가 13 이렇게 또 안 좋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어떤 사도들이나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물이라 이러면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물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 물과 피로 임하시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 같은 거예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 자체는 말씀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 됐다. 육신이 됐고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물로만이 아니요 피로도 임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 안에 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걸로 치면은 뭐 신학자들이 더 잘 알겠죠. 신학이 왜 필요한지는 저는 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됐다는 것 자체는 자기 본성이 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데 성경대로 살아가지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가 성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 잉태케 하심,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과 삶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은 필수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이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다. 그래서 구원 받는단다. 이렇게 그 구원을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게 물로만 임하신 거예요. 그게 피로 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어떤 증거도 없고 성령의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기독교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모른다. 성령에 대해서 그냥 뭐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영으로만 알지 성령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걸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삶이 그리스도로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증거가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옳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신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되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